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려면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충격이죠.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잔인한 말씀 같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파스칼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으로는 천사같이 또 그렇게 천사처럼 바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생활에서는 짐승같이 살 때가 때때로 있지 않을까. 그게 인간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정말 모르고 살아갈 때, 또 충격적인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뭔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뭔가 좀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때 참 우리 인간의 한 모습으로는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고, 또 한쪽에서는 악하게 사는 모습, 또 한쪽에서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한쪽에서는 또 불의를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인간의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걸까요? 저 사람이 참 건강한 줄 알았는데 심한 어려움과 병에 걸렸을 때, 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리고 정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에게 직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본성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칭찬을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패하고 절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참 중요하다는 것도 알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공하고 칭찬을 받았고 또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의 이론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슈퍼에고와 에고, 이드.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 자체가 있고, 또 현실의 직면에 있는 내가 있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아가 있는 반면에 거짓 자아로 포장된 내 모습이 있다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자아 사이에서, 간격 사이에서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참 좋은 인격의 사람이고, 멀면 멀수록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거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참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 16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17절에 보면 17절 이하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뜻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19절에서 보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뻐하며 말씀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마치 구름에 탄 기분으로 어쩔 줄 모르는 황홀경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았구나. 그런 기쁨과 축복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신 다음에 그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입니까?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향해 칭찬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누구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는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일에 치우칠 때는 바로 사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탄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일까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기독론과 구원론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잊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오묘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 나온 단어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무엇에 의해서 나의 것들을 빼앗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부인하는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요당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끌려가서 억지로 버리게 되는 것은 진정한 부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없는 것처럼, 아예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오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부인해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견, 권력, 명예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참으로 얼굴이 밝아질 것 같은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가 직업도 버렸고 가정도 있었지만 가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경력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온전히 버리지 않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욕이 있었고 명예욕도 있고 또 욕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빼앗기는 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 온전한 자기의 내려놓음,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를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는 어떤 신앙생활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환해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는 젊었을 때 매우 불행하게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소년 시절에 어머니도 잃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 경영과 결론을 쌓으면서 도를 깨달아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 무필, 무아. 무익은 쓸모없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또 무필은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게 관철하지 말라는 이야기. 무아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모든 말은 자기 스스로 부인하라는 가르침의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읽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대개는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당연한 기도죠. 실패했을 때 빨리 극복하게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통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앞서 먼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실이 닥치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려는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 그보다 십자가를 치고 그 일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신앙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꺼이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은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정말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게 맞을까? 아닐까? 정말 어디까지가 정말 맞는 걸까? 이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를 굴리며 이리저리 따져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고 받아들이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운동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선교사들이 최초에 와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디딤돌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오늘까지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 자신의 많은 것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긴 연휴에 명절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가족과 좋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만나는 순간순간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신뢰하며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